저는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에 내년도 주제를 만드는 주제 연구위원으로 올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주제를 정하면 다른 적은 교단들도 이렇게 따라오고 또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년도 주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걸 이제 내년에는 무엇을 걸 것인가, 그것을 우리 신학대학의 여러 교수님들을 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총회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 트레스티아서 이번 장로님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까?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응암교회 장로님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선교에 관한 많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 공이 제가 대화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여기에 맞춰서 교회는 또 우리의 영성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또 요즘 수요일 예배 때에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디도서를 마치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빌레몬서를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교회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치열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막 악에 받쳐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이렇게 싸나운 이런 모습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경쟁하는 회사도, 경쟁하는 사람도 하여간 지금 상황은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못 끌어내려서 날리고 서로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눈을 씻고 닦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절망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예 기대는 고사하고 보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영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는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악한 시대일수록, 메말라 있는 시대일수록, 각박한 이런 시대일수록 바울 사도는 종말의 때가 다가왔지 않느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교회는, 성도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건데,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걸 실천할 때 세상이 감동하고 교회 유익하구나, 교회 좋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갑절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한테 보여져야 세상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인들은 사랑이 많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보여져야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줘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면 우리도 그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외침입니다. 결국 이런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논리, 계산이 안 맞아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교한다는 것은 주는 거잖아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하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손해보는 짓이야. 맞아요. 손해보는 짓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야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또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구원, 이거 모르고 살아간다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의 이 강력한 파워를,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성도를 성경은 직무유기라 그러는 거예요. 직무유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능력, 또 이 권세, 이걸 포함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영감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신령한 권세, 신령한 능력, 이것을 합친 단어입니다. 언제나 성령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보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사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자 예수님이 기적을 그리고 치유를 능력을 하면서 이끌어갔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부와 성자와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성령의 시대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대 정신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 이 시대적인 사명, 시대 정신을 모르면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하게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나아가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두려워서, 권력이 두려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성령이 그곳에 떨어지게 될 때에 이전에 비겁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그들은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예루살렘 거리 이곳 저곳을 쫓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힘있게 문을 걷어내고 불안과 근심과 초조 속에 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불덩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보통 같으면 성령 받고 새로워졌을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무엇부터 따졌냐 그러면, 야,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서 도망갔잖아. 너는 예수님 배반했잖아. 너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너는 팔아먹은 세력 아니야?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세상적인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런 걸 다 녹여버립니다. 아무도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아요. 아무도 누가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아요. 아이, 비겁한 놈 같은 이라고, 배신자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서로 감사했습니다. 서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때 당시 재판정에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잡아들였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베드로 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사람의 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가 분별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들의 재산을, 돈을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바쳤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다는 말입니까? 자기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세상도 놀랐습니다.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세상에 볼 때는 아주 미친 사람들 같고 술 취한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미치도 그리스도께 미쳤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막 전해지고 막 퍼져나가니까 연병과 같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빨리 전파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것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 말고 내가 세상에서 배우던 그런 지식 아니고 내 노력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스승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 그 역사, 그걸 나에게 주어서 내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그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때 엘리사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밭에서 쟁기로 논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레위인, 학식이 뛰어난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았는데 엘리야는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렀다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처음 따라올 때 모습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가보고 판단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쟁기를 부셔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자기의 생명 같은 재산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부모에게 가서 나는 이제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인사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줄로 자를 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 절대적인 능력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스승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근데 말하자면 엘리사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학교를 지금 졸업했는데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목회할 곳을 안내해 주세요.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신학 공부하느라고 돈도 못 벌고 가족들도 굶주리고 빚만 졌는데 이것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게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당신에게 부어줬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배나 더하도록, 갑절이나 하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없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있는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년에 연말에 좀 우리 교회도 항상 그렇지 연말에 으스스해요. 그런데
안내위원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일찍 와야 돼요. 또 앞에 서서 하는 것 선뜻 낯서기 좋은 일은 아닐 듯한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없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30분 전에만 와도 괜찮을 텐데 1시간 전에 나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우간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제가 앞으로 이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21차 러브 아프리카입니다. 잘하면 23번, 기적이 일어나면 24차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봤자 손꼽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어제 응암교회 장로님 선교 관계하는 분들이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우간다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하면 서 목사님이 있을 때, 서 목사님이 갈 때 같이 가서 봐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앞으로 제대로 이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내년에는 삼송교회에서 우간다 선교지 방문하기 위해서 벌써 15명의 팀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짜서 저보고 와서 세미나를,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대단한 분들 15명을 뭐라고,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 바깥에서는 저 양반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 큰일 났네? 급하네? 그렇게 해서 막 지금 붙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 마음 굉장히 급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두고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뒤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12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엘리사 정말 대단한 것은 아예 그냥 그 기구는 불태워가지고 장작으로 써버렸고 손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해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절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이런 과감한 결단력. 어두운 한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 불같이 역사하셨던 엘리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당신 곁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데려가 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줬던 그 능력도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하니까 나는 배나 더 부어주세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엘리사가요, 참 이게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4주, 5주 동안 갑절의 영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런데 이 엘리사가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어리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이 엘리야도, 야, 네가 나를 놔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엘리사가 있으면 그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해서 하늘로 승천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 당신 모르냐? 영적으로 그렇게 둔하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냐?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여기서 나도 알고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끈기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냐? 그러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때, 상속할 때에 장자는 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장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장자들은 다른 둘째, 셋째보다는 배 이상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영적 장자권에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엘리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험악한 이 시대에 난 영적인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입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인 능력은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이할수록 내가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장자와 같은, 내가 영적인 장자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배나 더 헌신해야 되겠다. 왜? 지금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더 배나. 너무너무 요즘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막 제가 선교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다 도망가고 있어요.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럴수록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가 배나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교에 관해서 영적 장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을 배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쓰임 받겠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우리는 갑절 더 해야 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초비상이 걸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만 비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요. 교회 성장이 중단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요즘 두려웠고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의 촛대를 하나님 옮겨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기적을,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주 치유,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이거 점점 거두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막 선교가 휩쓸려 내려가고 사라지고 이런 시대에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선교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건 아닌가요?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좀 어영부영 하다가 까딱하면 선교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불꽃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런 조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선교를 거두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을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는 엘리사의 끈질긴 붙잡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천국 갔던 전원 일기에서 일용 어머니 역할을 했던 탤런트 김수미 아시지요? 그분 인생 말년에는 막 믿음을 회복했어요. 예수 믿었다가 탤런트 하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말년에 회복을 해서 막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저는 그분이 연기하는 걸 보면 참 야무진 사람이다.
그 연기할 때 보면 그 열정이 어떻게 하는데 막 심지어 생각이 나는 것은 막 욕할 때도 보면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막 연기할 때 보면 막 눈알을 부라리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분이 자기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7살 때 있었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7살은 요즘 7살에 비하면 좀 어른 같아요. 옛날에 7살은 혼자서 유치원 없었지, 어디도 가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아기가 되어버렸지만, 김수미 7살 때에는 7살이 뭐든지 했어요. 아버지가 한 번은 이 7살 난 수미를 데리고 들에 풀메기로 갑니다. 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 내과 있는데 보면서 이 어린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더워서 내가 저 물에 한번 더 갔다 올게. 이 아버지는 이 소를 옛날에 다 그랬을 거예요. 이 막내딸 못지않게 이 소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이 수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얘야, 이 소는 너희 그 큰 성 시집갈 때 쓰는 거야. 시집갈 때 이거 팔아서 보낼 거니까 이 소 잘 지켜라.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막 물구름이 불어오고 천둥이 치고 우당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떠는 목도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언덕 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미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 성 시집갈 때 쓸 건데. 그러니까 이 소 이렇게 메고 있는 이 밧줄을 자기 팔에 감아요. 이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막 소의 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막 끌려가면서 중간에 있는 뭐 나무에 뭐 돌뿌리에 막 끌려가서 나중에 그 내가 가까운 그 모래 자갈 있는 쪽으로 갔을 때는 피가 투성해 돼가지고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얘야, 빨리 그 밧줄을 놓아. 밧줄 빨리 풀어. 근데 그때 이 7살짜리가 못 나요. 우리 성이 시집갈 때 쓰는 거예요. 못 나요. 그 피 철철 흘리면서도 그걸 끝까지 안고 빨리 나, 빨리 풀어줘. 그런데도 못 나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와서 그거 풀어줄 때까지, 아버지가 그걸 잡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좀 이렇게 성경을 붙들어야, 좀 이렇게 주님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야곱이 선사와 씨름하는 장면,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밤새도록 싸우면서 이 응치피가 부러져서 일어서도 못해요. 그런데도 놓아주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날이 밝아오니까 그때 이 야곱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또 이 오늘 수미 그때 7살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못 나요. 안 놔주는 거예요. 나 축복해 주기 전에 못 놔준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진짜 질기다. 내가 졌다.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렇게 나 좀 놔다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침체되었습니다. 침체된다고 우리가 다 침체되면 되겠습니까? 이때 누군가는 영적인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지만 안 됩니다. 성교의 촛대가 옮기지만 안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를 다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2025년 이 한 해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을, 우리 회사를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까지 어느 끈질기게 붙들고 가는 이런 모습. 저는 김수미가 7살 때 그랬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뭔가 점점점 쇠퇴해가고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모두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7살 때 그랬다면, 엘리사가 그랬다면, 야곱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좀 하나님 앞에 야무지게, 하나님, 금년에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금년에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회사도 살려주세요. 가정도 살려주세요. 교회도 살려주세요. 선교도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갑절의 영감을 부어서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한 해,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내게, 내 손에, 내 눈에 보이고 잡힐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성령의 갑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